더 모여야 되는데 갈수록 덜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빠지면 아이 그만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한 번 빠지면은 두 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한 번 빠지면 아이고 이제 빠졌구나 에이 그만두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 번 빠지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내가 두 번 더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완주하는데 사람들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만 빠져버리면 2주간인데 12일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실패하게 돼요. 참 사람의 의지가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완주해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한 장을 먼저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45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지고 십자가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간다는 중심으로 이 새벽에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쓴 책에 부모로 산다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은 아픈 일이다. 사실 아버지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아픈 일이고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도 아픈 일입니다. 사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으로 살아가기도 굉장히 아픕니다. 기업인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일도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아픈 일입니다. 아프지 않은 직업이 없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프고 아프기에 인생인 것이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처럼 성령처럼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육을 가진 이상 직업이 무엇이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든지 그 모두는 아픔인 것입니다. 요즘에 기업을 하는 이들한테 물어보면 기업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물어보면 다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특정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어떻게 일을 하든지 간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것, 아픔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그것도 아픔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자로서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딸도 대통령이 됐으니 가문의 영광이고 얼마나 기쁠까. 그러나 통틀어서 보면 기쁜 날보다 아픈 날이 많을 것입니다. 5년 임기를 마치고 모든 것을 끝낸 이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평가 저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좌불안석이겠습니까? 사실 어떤 직업이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은 60%에서 80% 이상이 우울증이라는 현실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가난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맡겨진 일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명의 문제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물질로 고통을 겪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실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참으로 불안해하는 것도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따뜻한 위로와 붙잡아주는 협력이 아닐까요? 진정한 위로란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일까? 어디서 이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속에서 얼마만큼 사도로서 그가 글을 걸어가면서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당당한 승리자처럼 살아왔던 바울이 그의 생애는 정말 날마다 승리, 날마다 영광으로 가득 찼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시아에서 당했던 짤막한 한 구절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는지.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위로인 것입니다. 어머니로 살아가는데 위로가 필요하고, 아버지로 살아가는데도 위로가 필요하고, 며느리로 살아가는데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사로 일하는데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만족하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간간 대기업 회장들이 형제간에 난을 일으키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가졌는데 뭘 또 더 가지려고 저럴까 그러지만은 그들이 물질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적인 문제에서 그들은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그것은 아프지 않은 인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주의 일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이 내리시는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자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위로자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도 위로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버지가 위로의 하나님이셨듯 주님도 위로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파라크레토스,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한 사람의 대표자는 욥입니다.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인하여 그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내가 모태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고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시련을 당했든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당한 시련과 고통은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친구, 그와 함께하고 있던 그의 아내조차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하며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붙들어준다고 했지만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마다 욥을 번거롭게 했고, 고난 앞에 더 가중되는 고통을 주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욥은 욥기 6장에서 이렇게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고 나는 결백하다. 당신들은 내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결백을 입증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속사람까지 아실 수 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나를 위로하는 듯하지만 나를 고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안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아 건짐을 받는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이라는 자체가 위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는다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눈물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자는 그만큼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자주 줍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능히 모든 짐에서 승리토록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거기에서도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를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참 인간이 고독하다고, 사람이 외롭다고, 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해 아래서 학대를 받는 자는 수없이 보았지만, 고통을 겪는 자는 수없이 보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자는 날마다 보았지만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요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도 진정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권리와 풍요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컴포터, 위로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요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는 단어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인 것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프로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말해서 울고 있는 아기를 품에 안는 것을 위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칼레오 위로라는 말인데 성령은 바로 파레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옆으로 끌어안아 함께 지켜준다 하는 말인데 성경에는 변호 또는 곁에서 위로해주는 상담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너무나도 작지만 변호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이상을 모든 것을 활용해서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파레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눈물을 충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문제를 치료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위기에서 일어나도록 건져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진정한 위로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함께만 있어주면 됩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버팀목은 아들이지 아들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 가까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가 3년 동안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로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을 흘릴 때, 심한 고통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어디에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다듬어 주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함께 우시며 함께 모든 위기를 극복하도록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위로이십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당했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쓰디쓴 아픔, 고통, 말할 수 없는 신문, 저주, 침뱉음, 그의 옷까지도 제비 뽑힘을 당하시고 전체를 내어주며 완전히 버림받으신 바 되신 바 예수님, 그가 당하신 십자가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 위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느니라. 성령은 위로자이시고 격려자이시고 성령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영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백이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영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5장을 보면 스코틀랜드의 자선 사업가인 엘리자베스 시실리아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 415장 한번 찬송을 불러보게요. 415장. 이 찬송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십자가를 당하시면서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인가. 그 구원의 능력,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에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늘 십자가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십자가 그늘 나 쉬기 못 원하네. 참 십자가. 여러분 삶이 곤고합니까? 먼저 부른 것처럼 그 손 못자국 만지십시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 손 못자국 만지십시오. 곤고하십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십자가 붙들으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의 위로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쉴 수 있는 안식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힘있게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나의 위로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위로자는 살아계신 성령님. 십자가, 오늘도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출철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